학개 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려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리고 신약의 영적 원리는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상식을 채우는, 교양을 채우는 것 외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교양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지고 있느냐가 신앙생활 잘하는 지표요. 이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느냐의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믿음 없어도 착한 사람은 착하게 신앙생활 할 거고 믿음 없어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이 영적인 이 원리를 내 속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하고 신약의 영적 원리는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초막절쯤에 이루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면 이제 추수를 다 끝내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추수가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 처지에 함몰되어져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는 못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초반부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많이 심었으나, 다시 말해 열심히 일했으나 거둬들이는 것이 없고, 너희들이 많은 것을 모아두려고 했으나 모아진 것이 없는 헛수고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도 마땅히 바라보고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주판할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주판을 튕기면서 자기 생활에 함몰되어져 있으니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종을, 돌이킴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17절도 동일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 모든 고난이 나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주어진 심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이런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 가운데에 이것이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그럼 당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인지 그럼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 잘못도 아니고 이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열심히 했고 저 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합격자는 한 사람밖에 없으면 이거는 떨어지고 붙는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 재와의 총량 안에서 결정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잘못을 따지기 애매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고 속에서 오는 고난들도 있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더 연습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고난들도 있어요. 근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재앙과 여러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의 성격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와 우리 허물의 결과는 아닌데, 일단 고난이 오면 일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려 생각하여 돌아보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이 와서 크고 작던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원칙인 거예요. 물론 고난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하나님 중심의 선택의 분별력이 뭐냐면 일단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면 이건 이 사람 잘못이고 저건 저 사람 잘못이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나 부담거리가 찾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러니 오늘 17절에도 하나님 그렇게 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산발라타하고 앉았고, 그죠? 아니면 처지가 이런 거라 그러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찾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아직 역사하시지 않을 때는요, 다들 남 탓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목회적으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에 대한 가장 큰 바로미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을 상황이면요, 다들 남 탓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다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18절처럼 도전하십니다.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홉째 달 24일, 이날부터 기억해 보라는 것인데, 이날 전까지는 너희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무언가 보람이 없었다. 이날을 기억하라. 이게 초막절, 수확을 하는 초막절 그 끝날 즈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전 주춧돌을 놓는 날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라기에서 11조 말씀을 하실 때에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 다 알죠? 똑같은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나? 이 말이에요. 알기는 다 알죠. 노래로도 있으니까.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의 문제. 근데 간혹 우리 주변을 리스트를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 중에 하나에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그 모든 것 중의 몇 가지에 노심초사하고, 그 모든 것 중의 일들 가운데 너무 아끼고 아니면 너무 애를 쓰고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 세상의 생리들, 이게 이곳에서부터 탈피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믿음과 요행은 다른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보여주는 그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2000년 전, 3000년 전 학개서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이 2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삶의 생리는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거고, 그들은 친구로부터 소식을 듣고 우리는 TV나 유튜브를 통해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이 다를 뿐, 방식만 다를 뿐 삶의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도 자녀 키워야 되고,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삶의 생리 속에 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원칙과 원리와 구약의 사건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달 24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이라고 나오는데 정치적인 리더인 이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비전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룹바벨에게 비전을 주세요. 22절 이하에 보면 아주 막 군왕 정복자의 메시지가 이미지가 22절부터 나와요. 보좌를 엎을 거고 세력을 멸할 거고 말탄 자들과 병거를 엎드러뜨릴 것이고 또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수룹바벨을 세워요. 이 수룹바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랬는데 이 수룹바벨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지금 하나님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바꾸어 내시죠. 그래 놓고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중세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고 로마가 어떻게 정복이 되어졌고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0%가 각 나라 각 처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것은 그 힘을 내어 성전을 짓게 되겠다는 뜻이지만 그 지어지는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아랄이 있는 이 땅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복해 나가고 통치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지금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왜 수룹바벨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왜 수룹바벨이냐 했을 때 이 수룹바벨이 당시로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몇 남지 않은 다윗 집안의 생존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중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솔로몬으로 내려가는 계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나단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족보가 이렇게 가다가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내려가는 족보와 다윗에서 나단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수룹바벨에서 한번 만나요. 족보 결혼하다 보면 그리고 수룹바벨에서 만난 이 족보가 또 한 갈라로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요셉의 족보가 되고 또 수룹바벨에서 갈라져 나오니 나단의 족보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마리아로부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법적과 영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두 갈래의,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럴까요? 이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냐면, 갈라졌던 족보가 다시 뭉쳤다가 다시 퍼지게 되니 스룹바벨이 한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것이었고, 그래서 스룹바벨로부터 온 이 혈통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복음을 혈통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 땅의 모든 세계를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내려기를, 뿌리 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경륜을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로 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럼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끌려다니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언젠간 한 번은 결심하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각성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